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제목이 믿음으로 살자인가를 잘 이해하시고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이나 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 영원히 심판받아서 지옥 가야 될 그런 죽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다른 건 다 포기할 줄 알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붙잡는 일에는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더 사모하며 달려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 죄, 우리의 이 죽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없는 분으로 하여금 대신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모든 저주를 그가 그의 몸으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죄인으로서, 완전한 죄인으로서 저주를 짊어지는 자로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의 공로를 온전히 힘없는 자들, 예수의 그 공로를 온전히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 그 죄를 사함받은 자, 죄로부터 건짐받은 자들을 함께 부활에 참여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애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체험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얻게 하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길, 또 영생의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유할 수 있게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믿음을 체험하고 믿음을 얻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의 법,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보단 자기의 법이 있지요. 자기의 양심이 있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맞구나 했던 자기만의 어떤 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의의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 양심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를 온전히 지켜야만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여러분 양심대로 살 수 있어요? 양심의 소리대로 여러분 100%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늘 우리 힘들죠. 또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결단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자, 난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살아도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또
죄의 속성을 가진 존재라 실은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단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여러분에게 한번 다가와 보세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어떻게 오느냐? 죄의 유혹이 달콤하게도 오지만 또 우리를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교만하면 죄라는 건 자기가 최고되고자 하는 거예요. 죄라는 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해야지만이 만족하는 것이 죄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우리를 한없이 우리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으로 우리를 처박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혹 그것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이겼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한없이 달콤하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높여가지고 우리를 높이는 걸 높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달콤함, 내가 나를 내 육체의 욕구들이 채워지는 달콤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죄에 구속되도록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속성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미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지 말고 율법은 온갖 일을 행하여야 의롭다함을 받는 법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의 잠깐의 달콤함은 체험할지 몰라도 결국은 율법 아래서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죄의 종노타며 그 죄의 대가로 영원히 죄가 가는 그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물론 살다 보면 많은 그 가치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가치들, 이것이 나에게 좀 가치로워, 나는 이런 것이 더 가치로워 하면서 가치를 부여한 것들이 나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기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그 영광에 함께 연합한 자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나는 어떻게 될지라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구세주, 그리고 예수만이 진정한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걸로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믿음이 뭐냐라고 알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여태까지 우리 예수를 알자, 믿음을 알자 했다면 이제는 그 예수를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자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산 그것만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들을 계산해 보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것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것만 기억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믿음으로 사는 기회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앞으로 주님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날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를 살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걸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영원히 그것을 보존해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활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내 살 것인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이 외부로부터 올지라도 정말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육체적인 그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의 삶을 보면 마지막은 육체로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대표적으로, 물론 자세하게 나오는 순교자의 모습을 보니까 스데반 그 집사입니다. 그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잡아다가 그를 돌로써 사람들이 모아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그를 돌로 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것도 하나 맞고 죽는 게 아니라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죽음입니까? 그냥 단번에 죽이면 차라리 고통을 못 느끼지.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건 고통을 계속 느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정말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까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간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이 땅의 것을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그 아버지 앞에서 사셨던 삶 자체가 온전한 믿음의 길이죠. 그는 이 땅에 자신의 것을, 모든 만물이 자신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죽음 자체는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죽음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죽음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를 부활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전들이 계속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것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기를 진짜 원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디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디 가다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그 넘어진 게 실패가 아니라 일어서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자다. 이렇게 그 성경 구절에 없는 말이고 그냥 유명한 명언같이 이렇게 써 있는 글이었는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진짜 넘어진 게 실패자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죠. 그러나 일어설 줄 아는 사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껏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난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 되고 싶지 않겠죠?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하시죠?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간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 지금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보면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구나. 결국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을 그것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을 아는 것이지. 그리고 그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가 내 모든 것의 중심이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고 하는 이유는 성령만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뭔가 신기한 체험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뭔가 그냥 남들한테 엄청난 뭔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몰아내십니다. 마귀에게 시험받게도 하시고 성령에 몰아내시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성령에 몰아내시면 육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삶이 뭐 행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보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존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영혼이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정말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주먹으로 믿음으로 살자. 3번 시작.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믿음도 은사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래서 정말 믿음이 믿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믿어져야 돼요. 야, 주님이 나 핍박을 받아도 주님이 나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이구나. 믿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구나.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을 정말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 자 되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은 목숨보다 귀한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 모든 것이 혹시 누군가에게 뺏길지라도 믿음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돼요. 내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살게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임을, 믿음만이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을 아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자,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자,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자,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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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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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율법에 매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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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만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여겼던 것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으로 기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날마다 그 죄의 유혹, 율법의 유혹, 또 육체의 유혹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